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 살아오는 중 주님 주의 은혜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길을 기억하셔서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심중에 품고 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새벽 집회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죄가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새벽 집회가 됐으면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오므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음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미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김종포 멘토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죄정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하고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그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포 멘토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 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여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찾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녀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거기 큰 글씨로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개역개정성경으로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분 눈인사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진행자니까 좀 일찍이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으로 바깥을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던 눈이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큰일이다 생각했는데 그 새벽까지 눈이 잔뜩 오고 있어서 이거 정말 이게 7일째에 오늘은 쉬어야지 이럴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사람이 쉬면 쭉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심 한번 한 것이 저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생겼는데 보니까 오실 분 다 오셨어요. 조금 늦어서 그렇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인도할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와 계신 최병락 목사님 교회 세미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 교회 세미나를 하기 전 한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후 내내 호텔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요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없습니다. 오늘 그냥 푹 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카를 보니까 바람에 눈이 몇 가닥씩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날씨에 수요 예배가 없다고 그러지? 너무 희한하다. 안 오는 사람은 뭐 본인이 알아서 안 올 테고 예배가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다가 맥을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그 교회 오다가 눈 때문에 미끄러졌는데 교회에서 통보를 안 해주면 교회가 그 뭐라고 그러죠? 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대요. 난 좀 별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다가 삐끗해가지고 저 길에서 발목을 젖히면 그게 교회에다가 청구하면 그게 재판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나라 안 살아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회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비행기 안에서부터 신경 쓰고 그냥 도착한 그 다음 날 거기에서 신경 쓰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수요 예배 없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좀 무모한 사람들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무모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서 이 복을 누리나 저처럼 좀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해답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상 눈으로 보면 저 무모한 인생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새벽마다 나가는 걸 보고 아주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한 발 더 가면 이제 미쳤다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들어야 된다. 사는 동안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런 말은 꼭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들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깨가 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모함을 넘어서 미쳤다는 말을 듣도록 이제 7일이 지나가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가장 큰 주제 하에서 오늘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교성으로 다니는 것이 사실은 더 커요. 아직도 우리 안에 종교성이 그 종교성이란 게 뭐예요? 비나이다죠. 어떤 비나이다입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지만 가장 얕은 단계 종교성을 가진 신앙이 거기고, 근데 그 종교성을 뛰어넘어서 신앙한다 말할 때는 뭐 그냥 기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이 중심이 틀려졌어요. 나를 중심하여 하나님에게 기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게 내 중심의 신앙은 종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사춘기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사춘기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사춘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오은영 선생이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인기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자식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 하나씩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지신 분이잖아요. 역시 크리스찬이 대단하다. 그분도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들은 말이 정확한지 몰라도 목사님의 딸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참 그 상담을 잘하시는 의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이병렬 교수라는 분이 특강을 그 1년 내내 강의를 오셨는데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운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기부지에 살면서 히브리대 울판이라고 그래요. 그 언어를 공부하는 코스옥이 그 울판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이유는 이분이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는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도 모르고 단지 한국말만 잘하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닌 분이세요. 그냥 열심히 있어서 가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과락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저 한 학기 하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옮겨가는데 이분은 그것만 3년을. 그러니까 계속 언어만 누락이 돼가지고 낙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귀가 열려서 그 히브리어를 그냥 기착관 안에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 그 훌륭한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그 이병렬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놀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는 사춘기가 없더라. 그리고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사춘기가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춘기를 적게 앓는 나라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좀 많이 가고 또 올해도 있어 봤지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분 얘기가 왜 사춘기를 덜 겪거나 안 겪느냐, 아이들이. 그 이유는 일찍부터 이 세계관이 부모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가장 적게 앓고 지나가는, 전 세계에서 사춘기를 가장 가볍게 지나가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가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때 제일 안 싸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안 싸운다. 뭐 왜 안 싸우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학교 아이들은 안 싸우더라.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해서 기억에 납니다. 사춘기라는 게 뭐예요? 사춘기라는 것은 어느 날부터 거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 세계를 보니까 내 중심도 아니고 부모 중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흔들리면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부모에 대한 질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심각한 사람들은 마치 정신적 질환을 앓는 것처럼 어렵게 지나가고,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긴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일찍부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춘기를 잘 지나가죠. 미국에 간 6자녀를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6자녀를 두었던 분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가정은 그 부모가 은혜를 받고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 유심히 그 가정을 보면서 한 명 있는 자녀도 사춘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많이 보면서 저 6명이 그냥 사춘기 하면 저 부모가 어떻게 감당해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그 사춘기를 없는 듯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은혜가 있다. 저 6명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 부모들이 그 정신세계가 너덜너덜해질 텐데 정말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그 사춘기가 뭘까요? 위로받고 싶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어느 날 자꾸만 신앙이 한 발씩 한 발씩 주님께로 다가가고 십자가로 다가가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계속 느끼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좀 부담된다. 그런데 정말 신앙은 그 단계를 쑥 들어가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이 세상에 나를 펼쳐 놓으셨다.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바뀌는 마치 물구나무 서듯이 주객이 전도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경험이 신앙의 진정한 첫 경험이어야 돼. 그리고 계속 그 경험은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고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을 찾아서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도 내 시간과 내 정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예배가 사실 그런 것이죠. 그 예배가 내 마음에 위로받기 위한 예배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조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다 베푸신 것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된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잠시 그저 한 100년 정도 이 세상에 살다가 갈 우리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어지는 것들 속에 우리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가 늦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큰 1번,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후회의 실패의 삶을 줄입니다. 후회와 실패의 삶이 줄어드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깨닫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빨리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우리가 거듭 많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작은 1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시고 그분의 본성이시다. 그 영광은 만물에 나타나고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성막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시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영광하시고 그분의 본성이 영광인데 그 영광은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과 함께, 그리고 성막과 함께 드디어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전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 두 개의 존재만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한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에 딱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는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는 악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악마가 보여야 됩니다. 사탄이 보여야 합니다. 문화에서 보이고, 철학에서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에서도 보이고, 사람의 입성에서도 보이고, 인간의 성품에서도 보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가장 쉽게는 뭐예요? 사탄이 보여야 돼. 새벽에 사탄 얘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 봤냐? 그래서 아니요. 너 성령님 봤어? 아니요. 예수님 봤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을 탁 한번 봤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한번 꿈에서라도 탁 한번 보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봤냐? 내리 세 번 노 못 봤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쉬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 반대되고 천사와 반대되는 마귀를 보면 돼. 마귀는 잘 보여.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보나? 그랬더니 너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쉽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굿하는 거야. 굿하는 데 가봐. 너가 느낄 거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동네는 그냥 매일 밤마다 굿하는 소리가 안 끊어지는 동네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그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밤새 굿을 하는, 대굿은 3일 밤낮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안 자고 해요. 그 무당이 번갈아가면서 하는지 혼자 하는지는 몰라도 계속 두들기고, 마지막 날에 이제 환자가 있는 집은 그 환자가 누워있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방문 앞에 가서 이제 대를 흔들면서 불러내면 얼굴이 초췌한 그 환자가 일어나서 나와요. 초점 없는 사람이, 내가 여러 번 봤으니까요. 옛날 우리 어머님도 그랬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굿을 하고 사람들이 저 종복이네, 죽는데 대굿했는데 저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다 이제 그 문중이 사니까, 김혜김 씨 사면파 문중이 사는 동네니까 와서 손을 잡고 가고 하는데, 뭐 거의 정신없이 누워 있는 저희 어머님에게 어떤 사람이 대굿해도 안 되면 예수 믿어야 된다던데, 누가 그렇게 말한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듣고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 저 왜 아랫목에 있는 사는 아무개 그 예수쟁이 한번 좀 불러다 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겨우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가서 그분을 불러왔는데, 그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찾아갈 판인데 불러왔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매일 신방을 해가지고 닦아주고 만져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 만에 일어나 앉았고 미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약 20일 후에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고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20여 명이 1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그게 오수 장로교회예요. 그제도 가면 혹시 한번 가보세요. 오수 장로교회. 그 오수 장로교회,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님과 또 저희 집안 식구들이 어머님과 함께 한 무리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겨우 교인들은 한 10명 정도 드리는 초가집에서의 예배에 20명이 몰려갔으니까요. 지금은 제 사촌이 거기에 수석 장로로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가는 바람에 이거 신나서 얘기했는데 시간은 많이 가고 있네요. 폐일은 하고 얘기 그만할게요. 폐일은 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탄이다. 그 사탄을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마귀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구나. 내가 죄 많은 인간이라 성령님은 못 봐도, 그런데 죄인의 눈에 마귀를 보면 그 마귀가 타락한 천사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 눈에 안 보이셔. 그렇지만은 마귀가 하는 짓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렇게 얘기해 준 선생님의 얘기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마귀가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거야. 천사가 있으면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중요해서 그랬나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3번,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에 있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 그 반대로 하는 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문화 속에도 사상 속에도 사람들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고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이며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과 반역에 해당합니다. 오른편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이하 2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단번에 느껴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2번 시작.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5가지입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2번,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립니다. 3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4번,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5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큰 3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삶은 스스로를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려면 2가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결단이 일어난 분들도 계시고, 이 결단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영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분명한지, 나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지나간 고백되어진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당신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했거나 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항상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심지어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 부모, 자녀, 그들 안에서 이 결단의 질문에 한번 세워봐야 돼요. 그들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결단이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결단이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모든 피조물은 자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프로그램되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스스로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위대한 존재들로 만드셨는데, 이 결단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쌍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 아닌 모든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 불쌍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올리브 블레싱 가족 신종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큰 시름을 지나가게 한 조한나 집사님, 이제 이 갑상선 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거까지 그냥 싹 없어지면 진짜 기분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든 조그마한 흔적을 남겨서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든 어떻든 우리가 반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남은 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항암을 마친 박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그저께 이번 주에 마지막 항암 9차례를 잘 마쳐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큽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 얹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내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영광 돌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넘치고 그리고 살아갈 새로운 지혜가 넘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변을 녹이고 세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심을 진실로